여러분 요셉 잘 알죠? 요셉이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셉이 형제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형제들이 너무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죠. 노예가 됐죠. 그리고 노예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덤탱이를 써서 범죄자가 되죠. 범죄자가 됐다가 다시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1도 못 했었을까요? 아니면 1은 해봤을까요? 1도 못 했을 거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했을 거다. 네. 네. 아마 1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요셉에게 그 꿈이 없었고 혹은 그 애굽에 팔려가는 그 일이 없었으면 요셉이 꿀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꿈은 뭐였을까요? 요셉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장인 우리 아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나 요셉. 그래서 채색 옷도 입고 막 형들 다 일하고 있을 때 나만 놀고 있으면서 형들 막 고자질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막 살고 있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가장 크게 꿀 수 있었던 꿈은 무엇일까요? 그냥 아빠 유업 잘 물려받아서 지금도 뭐 그러니까 돈이 뭐 넉넉하기도 넉넉하고 뭐 그냥 이 상태로 쭉 누리면서 사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건 누구의 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애굽을 갈 생각조차도 전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꿈꾸게 하셨고 그것들을 꾸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꿈에 대해서 말할 때 뭐 넓은 세상을 봐라, 뭐 큰 꿈을 꿔라,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 큰 꿈을 꾸게 하려서 막 넓은 세상, 큰 세상을 보게 하려고 뭐 유학도 시키고 막 이런저런 공부도 시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꿈을 꾸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요셉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애굽에 가서 단순히 총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이집트까지 구원하고 그 주변 근방을 다 구원해요. 요셉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렇게 할 거를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꿈은 그냥 아버지 유산 좀 잘 받아서 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근방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꿈 중에 어떤 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빠한테 잘 물려받아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꿈에 따라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겠다. 다들 어디다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굳이 그렇게 귀찮은 짓 왜 하냐? 그냥 난 나 먹고 살자. 요러면 딱 지옥 가기 십상입니다. 아 진짜예요? 이렇게 나만 알고 살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네. 어찌 됐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들을 선택해야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요셉이 가는 길 중에 그 하나님의 꿈이 오면서 시작되잖아요. 그 일이. 근데 그 꿈이 온 타이밍이 되게 이상해요. 봐봐요.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요셉을 부르신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13절에 나왔는데 우리 같이 읽었는데 듬성 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장이잖아요. 15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에게 뭐 그 하늘의 무별과 같은 뭐 바다의 태극과 같은 그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너희들의 자손, 너의 자손들이 이제 이방에서 객이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나오게 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이방이 객이 되어 이방에서 객이 되어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15장의 말씀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야곱이 언젠가는 이방에서 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근데 이 일이 시작된 초점이 뭐냐면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야곱 보세요. 야곱한테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의 이름을 아시는 분? 라헬, 레아. 저기 2개 나오는데 빌하와 실바. 네,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13명. 근데 그들 사이에 엄마끼리 막 싸우죠. 왜 나는 애를 못 낳냐? 왜 너한테만 가냐? 그리고 루벤은 저기 그 자기 엄마들 중에 한 명과 동침하기도 해요. 완전 이상한 콩가루 집안이 다 돼가고 있고 집안이 완전 전쟁통이야.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꿈을 주셔요. 여러분 이거 내려주셔도 돼요. 성경에서 이 요셉의 꾼 꿈이 너무 유명하죠. 첫 번째 꿈이 뭐였죠? 곡식단의 꿈. 네. 곡식단 11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다른 형들의 단이 본인의 단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형들이 그 꿈으로 인하여 더욱 미워하더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또 꾸죠. 그 다음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 자, 별이 몇 개일까요? 단은 11개였는데 별은 12개의 별이에요. 12개의 별과 달과 해가 있는데 그 중에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한테 절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은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완전 이거 전쟁통이고 서로 막 미워하고 이게 시기 질투 장난 아니고 막 지금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걸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불화를 더 일으키는 내용 아니요? 뭐 너만 조용히 알고 있어. 이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뭐 가족끼리 화해하거나 화합하거나 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약간 불난데 부채질하듯 그런 꿈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안 좋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도 다 이용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아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세요? 는 주님한테 거의 먹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해결해주고 그 상황을 잠깐 모면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주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눴을 때처럼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팔았어요. 근데 뒤에 우리가 45장에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요셉은 그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했죠. 요셉이 꿈을 꾸려 그래도 꿀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꿈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꾸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다소 아파하고 우리가 다소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인도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 어디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이죠. 보디발의 직책은 뭐였죠? 장군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바로의 친위 대장이라고 나옵니다. 네, 보세요. 자, 39장 2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이요. 그 보디발에게 팔려간 뒤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자, 그러면 이 노예가 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인 거예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황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형통함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왜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납득이 돼요? 여러분이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납득이 돼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내가 질문에서도 했었는데 우리가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어떤 코스를 밟아야 될까? 일단 미국인이 되려면 어떤 코스가 필요하지? 막 이런 식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보세요. 일단 그런 걸 했을 때 일단 이 시대는 왕정 시대이기도 하니까 왕하고 가장 친한 고위공직자랑 어떤 연을 만들어야 돼. 그치? 나를 추천해 줄 만한 어떤 고위공직자와 연을 만들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원이야. 그냥 아빠가 부족장일 뿐 부족원이고 나라도 없고 그냥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그냥 아들일 뿐인데 애굽에 어떤 연을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만들래요? 자, 내가 가나안에 있어. 그러면서 잘 먹고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겠다 했어. 그다음 어떻게 할래요? 그냥 애굽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나랑 친구예요 이래요? 그러면 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게 너무 기막힌 한 수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관계십이 만들어질 때 뿐더러 또 그
고위공직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선택, 얘 노예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노예에 있으면서 거기서 인정받으니까 그의 총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 친위대장,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친구 먹으려고 해봐요. 될 거 뭐 어떻게 연을 만들겠어요? 일단 영어 안 돼. 일단 지식적 수준 몰라, 안 돼. 이제 무턱대고 미국에 가? 돈 없어. 그럼 거기서 어디서 지내? 몰라.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정말로 까마득한 그 일인데 하나님은 걔를 노예 만들어 버리는 걸로 한 큐 해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수 한 수는 사람이 볼 때는 노예가 되는 일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꿔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해결하는 그 놀라운 수가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 총무의 일을 주님이 왜 얘한테 시켰을까요? 봐봐요, 훈련이죠. 주님이 얘를 뭐 만들려고 했었죠? 애굽의 총리 만들려고 주님은 계획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를 하면서 가정을 다스리고 꾸리고 경영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뭐 하는 직책인지 아세요?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꾸려나가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고 나라이고 이것만 다를 뿐이지 그 일하는 일의 종류는 너무나도 똑같았다고요. 이 일을 왜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의 총리까지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노예인 입장에서 지금 가정 총무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요셉이 이걸 다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니, 이해 못하고 있었지. 내가 생각할 땐 무진장 욕하면서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노예가 됐으니 이 삶은 이제 이러다 끝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다고 하니 또 어떤 소망을 품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이 노예가 되어 보디발에 들어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떨쳐버렸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옥을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감옥에 가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뭐 이래가지고 안 부인했어. 그랬더니 감옥에 가. 사형수가 됐어.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뭐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외쳤더니 감옥에 갇혔어. 고문을 당할지도 몰라. 혹은 당했을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잠깐 아니 예수님 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막 이렇게 아무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의리를 지켜서 선한 일을 했는데 얘는 지금 덤탱이를 썼어. 감옥에 갔어. 자, 근데 이게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은 얘를 꼭 감옥에 보냈어야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39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장 20절. 네, 여기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여러분, 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빵 관원장, 술 관원장. 그냥 빵 관원장, 술 관원장 이러니까 되게 별거 없는 아저씨들 같아 보이는데 엄청난 고위공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이 친히 먹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도 그 기미상궁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왕이 뭘 먹기 전에 은수저로 뭐 이렇게 살짝 넣어보고 독이 있나 없나 해보고 먹는 거. 그리고 막 그 뭘 마실 때도 독이 있나 없나 먼저 마셔보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걔네들이. 가장 바로가 신임할 만한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위 최측근의 사람을 어디서 만나요? 감옥에서 만나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이 아니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래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람의 수로 계산해서는 지금 우리가 외무부 장관 만나려고 해봐, 만나지나? 지금 우리가 그 민정수석 만나려고 해봐요, 만나져요? 근데 이걸 어디서 만났다고? 감옥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을 시킵니다. 39장 21절에서 보면 이제 감옥에 재반 사무를 또 맡겨요. 처음엔 가정에서 재반 사무를 다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커졌죠. 간수들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겨요. 자, 보세요. 아까 말했었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고. 그걸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정치범, 경제범 수용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갇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 권력 있고, 나름 이름 있고, 나름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갇혀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오가는 것들이 다 정보나 찌라시가 되지 않을까? 서로의 약점들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요셉은 다 어디서 주워 들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는 감옥 가야 돼, 안 가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가 총리가 되려면, 여러분 진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진짜 신기한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애굽 신하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진짜 뭣도 모르겠는 논팽이 하나가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 있어요? 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 그런데 갑자기 7살짜리가 딱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애굽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신하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뒤에 구렁구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저의 유추입니다. 저의 유추인데, 이 그 감옥에서 있을 때 그 정치범들 수용소 안에서 그들의 속사정과 그런 찌라시들과 서로의 약점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고 그런 파워들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았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주님의 입장에서 그 감옥에 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갔더니 노예가 돼버렸고 범죄자가 돼버렸어. 근데 우리가 같이 나눴듯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걔는 노예가 됐어야만 했고 걔는 범죄자가 감옥에 갔었어야만 했어.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점점 더 퇴보하는 것만 같고 답답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 잘 가고 있네, 그래 주님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형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다 개개인마다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요셉이 그걸 인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에 딱 내려와서 마주쳤을 때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까지는 알아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니 내 삶에 이 일이 왜 일어났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왜 있었으며 앞으로 이 일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다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 있고 정말로 이걸 왜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그때 그 일은 진짜로 필요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노예로 그리고 범죄자로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하는 코스예요. 그 사람을 푹 고아버려요. 이게 고운다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힘과 그런 생각들을 다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냥 쑥 이렇게 누르실 때가 있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 때 이제 내가 왕궁에서 살았던 거 뭐 했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먹었어. 그냥 푹 고아졌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술 관원장이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술 관원장 네가 전직을 회복시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14절. 그러면 그때 네가 왕한테 다시 복직했을 때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줘서 이 감옥에서 날 좀 꺼내줘.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적어도 이 저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뭔가 깨달은 바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저 술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술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술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보세요. 아까 읽었던 40장 13절에서 15절과 지금 이 구절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이 그 술관원장을 왜 잊어먹게 하시고 2년 동안 더 감옥에 두셨을까? 이 13절, 14절, 15절에서는 나가 되게 많어. 나 억울해. 나는 끌려온 거야.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를 여기서 건져줘. 계속 이런 말들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해요. 근데 2년이 지난 바로 앞에 선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왜 그 형들과의 불화에서 막 일으켜서 팔려오듯 오게 하시고 또 노예가 되게 하시고 또 감옥에 있게 하셨냐면 여러 가지 수들이 있음을 아까도 처음에도 나눴지만 결정적인 건 그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이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빨리 낮추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요셉은 이제 노예 생활도 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적어도 그 40장까지는 아직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못했었어요. 아직도 자기 억울함에 막 이렇게 들끓어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2년을 더 거기서 보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께서
요때 필요한 훈련, 저때 필요한 훈련, 이때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 때는 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교육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뭐하고 해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내 마음만 낮추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만 반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큐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큐티의 가장 큰 근본은 뭐냐면 내 죄를 발견하는 거,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뭐 그거를 걔가 네가 뭐 한 짓이 있어서 그래, 네가 뭐 잘 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해놓기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완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일들은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니 그것들은 꼭꼭 필요한 수업들이었고 꼭꼭 필요한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큰 구원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우리 태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죠. 찬양은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노예가 돼버리고 요셉이 감옥에 가버린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생의 실패고 정말로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니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됐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또 훈련되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만한 가장 좋은 수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삶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이해되지 않고 낙담되지 않고 정말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필요했던 거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고 애국으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거나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겸허히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며 내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며 오직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여 그런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태그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눈에 이해되지 않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어그러진 것 같이 보이지만 주의 손에 붙들려 있음이 확실하니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주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훈련이 끝나고 주님께서 날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을 또다시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어그러지고 정말로 나락으로 가버렸던 그 인생이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낙담되던 그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그 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로 많은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환경들과 여건들과 상황들도 주님께서 내게 훈련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그런 스텝 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태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